할렐루야. 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잠언의 말씀은 좀 우리가 생각을 안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표현이 어렵다기보다 그동안의 잠언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보통 그걸 잘 못합니다. 보통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보는 거는 못하거나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우선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엄마 너 잘못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비웃고 비난하고 심지어 실제로 그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 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죠. 충고를 해주기에 앞서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충고를 해 주어도 다툼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고 그 충고가 약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 친구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평소에 기도해 주지 않았던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그건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고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함부로 하는 말이 됩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 분별 없이 하는 말, 기도 없이 하는 말이 됩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 분별 없는 말을 듣고 나면 그 내용이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귀에 들리지 않고요. 분노부터 치밀어 오릅니다.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충고할 생각만 하지 말고 1차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엇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건축을 합니까?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표현은 벽돌을 나르고 그런 건축 공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집안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건물 짓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 행복이 깃들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 행복이 깃들도록 하는데 그게 잘 깃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그 집의 막내 아이한테, 3살밖에 안 먹은 아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야 임마, 네가 밤낮 없이 울어 제껴가지고 우리 집안이 불행해. 그렇게 책임을 그 어린아이한테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돌아가실 때 같은 90살, 100살 먹은 노인네한테 당신 때문에 말이야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집안의 분위기는 물론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가장과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여자들, 그분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아도 얼른 밝게 만들어주고, 분위기가 조금 너무 들뜬 것 같아도 조금 진정시켜주고, 이거를 그 집안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 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는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쉽지 않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집안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하게 늘어져 있는데 들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뭐가 되겠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들떠 있는데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우중충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집이 올바르게 경영이 되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날마다 발생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가 발 뻗고 누워야 되고, 자기가 그 안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자기가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본인도 누리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 집 허물어 놓고서 어디서 편하게 발을 뻗습니까? 저 옆집 아저씨 때문이야 라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기 집의 중심입니까? 그게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중심이면 정말 암담합니다. 자기 집안의 중심이 누구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것도 몰랐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정의 중심이고 여러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집을 반듯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휴, 나는 막 희생만 하고 양보만 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아니요.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해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면 거기서 자기도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도 복을 받는 겁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는 쎄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돼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큰 칭찬을 듣고 가장 큰 영예를 얻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도 있어요. 여호와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세상엔 아무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경멸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벌써 하나님을 호칭하는 호칭이 아주 불경스럽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이 저는 이렇게 할래요. 대놓고 말합니다. 대놓고 불순종하는 것이 뭐 특단히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다고들 하는데 난 더 세. 하나님 반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대로 살아도 잘만 살아. 정말 끝까지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두고 볼 일. 남달리 지혜를 깨우쳤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봅니다. 믿어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이 지혜자가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어. 정말 살려줘야 되는 사람, 자기 가족,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어서 그 사람들만 도와줍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어차피 믿지도 않고. 그래서 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자, 3절.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요. 입으로 뭐 하겠습니까?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를 맞아. 억울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매값을 벌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 가는데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매를 번다고요. 그러다 매 맞는 겁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떡하죠?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야. 이거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매 맞아.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스스로 조심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안 해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안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하고 점점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4절. 이 말씀은 역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자, 소를 기르는 게 힘들어요. 제 주변에도 소 기르는 분들이 있어요. 사생활이 없어요. 하루에 2번씩 반드시 소 그 여물을 주기 위해서 새벽같이 한 2시간, 한낮에도 2시간 정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소 때문에 자기 가정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감기가 올 마스크 쓰고 나와서 그거 합니다. 무슨 초상이 났거나 그래서 자기가 못하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라도 그걸 하게 합니다. 일이 힘들기 때문에 매일같이 일을 시키고 놀러 다닐 수는 없어요. 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소 때문에 피곤하게 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소 때문에 얻는 게 많아요. 소로 밭도 갈고요. 소로 하는 일이 많아. 물론 요즘에는 경운기 쓰고 다른 거 씁니다만 예전에 소가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나요? 소가 없으면 사람들이 곡식 먹고요. 그 볏짚 소가 여물로 먹습니다. 소똥이요. 다시 들판에 뿌려서 거름 삼습니다. 소가 이렇게 땅도 갈아주고요. 추수한 그 곡식들 수레에다 실어 수레도 끌어줍니다. 소가 젖도 짜가지고 사람이 마시고요. 나중에 소를 잡아서 소 고기로 하나님께 제사도 바치고 사람들이 먹기도 합니다. 버리는 게 없어요. 버리는 게. 소 가죽 얼마나 유용합니까? 버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나 귀찮아. 소 기르는 거 피곤해. 그래서 소 다 팔아버리고 소 안 기르면 농사는 어떻게 네 몸으로 지을 거냐? 그래서 옛날에는 소를 기르는 것과 농사를 짓는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했어요. 소만 너무 많이 있어도 필요 없어. 힘들어. 소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농사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소하고 농사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먹는 거 조심하고요,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조심하지 않고 운동만 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조심하고 운동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균형이 안 맞으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균형을 맞추어서 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이 균형 맞추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기도만 해. 그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데 기도를 안 해. 그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전도와 봉사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넌 전도만 해, 난 봉사만 할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함. 그러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습니다.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남만 속이고 끝나느냐?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속아요. 그 지혜로운 자는요, 다른 사람한테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자기도 안 속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 속는 사람은요, 남의 말을 잘 믿어요. 뒤에 나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지혜가 필요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 주고 대학교도 다니고 무슨 뭐 경영자 스쿨도 다니고 뭐 지혜를 못 얻어요. 지혜는 기계적으로 돈을 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첫째, 마음이 겸손하고 정직해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정직해야 지혜를 지혜로 알아보고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만한 자는 마치 뒤집어진 밥그릇이 비가 와도 소나기 중에도 물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거만한 자는 지혜를 배울 수 없는 것이죠. 자,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왜? 그 지식이 없어. 입을 열면 쓰레기 같은 오물과 같은 말만 쏟아내는데 너 저 귀만 더러워져. 마음에 상처만 생겨.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알아. 이게 중요해요. 자기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지,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지, 내가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지, 밥 먹는 양을 줄여야 되는지, 내가 빨리 가서 자야 되는지, 그만 자고 이불 걷어차고 일어나야 되는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지금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장례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화투놀이 하면서 돈 땄다고 깔깔거리고 웃어요. 다 욕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저쪽에서 울고 있는데 이쪽에서 웃고 있어요. 상황 파악을 못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뭘 할수록 매를 자청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임이니라.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상황 파악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자, 9절. 미련하다 보니까 죄를 우습게 생각해요.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그 처벌 우습게 생각합니다. 야, 때려 간지러워. 나는 벌금 때려. 나 그 돈 많아. 나는 전혀 그 벌금을 내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아. 나 돈 많아. 죄와 그 처벌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죄가 이 죄인을 우습게 비웃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힘센 분이 자기를 보면서 비웃으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시편 2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건방지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비웃으신대요. 네? 건방지게 말합니다. 지가 제일 지혜롭고 지가 제일 센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어요. 비웃어. 그걸 알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 없는 소리를 했나? 내가 생각 없는 말을 했나? 얼른 입을 닫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그런 거 알겠어요? 계속 거만한 말을 쏟아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재앙을 얻어맞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만 정직한 자는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무서워해요. 죄를 피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조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있다. 은혜는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조화로운 행복입니다. 조화로운 즐거움. 오른손은 즐거운데 왼손은 아파. 이건 전체적으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조화로운 즐거움입니다. 조화로운 즐거움. 막내 아들 대학교 합격하고 그 위에 누나 좋은 데 시집가고 그 위에 형은 사업에 성공하고 아버지는 중환병에서 깨끗하게 회복되고 이런 균형 잡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롭고 정직한 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살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근데 이 마음을요, 당사자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혜자는 그런 분이 계신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여기 흥한다는 표현은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악한 자도 나무를 심었고 정직한 자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직한 자가 심은 나무는요, 싹이 나고 꽃이 피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탐스러운 열매까지 맺힙니다. 근데 악한 자가 심은 열매는요, 싹이 안 나.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싹이 안 나.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자, 12절.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자기 길을 봅니다. 아우, 나 올바르게 가고 있네.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근데 필경은 사망이 임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끝까지 살지 못하고 중간에 재앙을 만나서 죽어요. 나 똑바로 살았는데 왜 이러지? 똑바로 살긴 뭘 똑바로 살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판단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르지 않다. 그래서 재앙이 임한 것이다.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냥 아예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좋은 일입니다.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미련한 자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옆에 사람이 웃는다고요? 겉으로 웃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상하다고 속상한 티를 안 냅니다. 어른이 되면 자기 마음의 생각을, 마음의 감정을 표정으로 다 드러내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즐겁지 않은데도 웃습니다. 페르소나, 가면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걸, 그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 즐겁구나! 아하하하! 얼마나 어리석어, 얼마나. 그렇게
억지로 웃는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조용히 따로 불러서 너 요새 힘들지? 다 알아. 난 알아. 나 너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힘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나 좋지? 즐겁지? 너 얼굴 보니까 야 요새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자,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는다. 결국 보상을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일을 해도 좋은 보상, 좋은 일을 해도 좋은 보상을 받을 줄 알아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겼는데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줄 알아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알라신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쾌락을 동시에 섬기고 또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은요, 지천에 깔렸습니다. 자기가 복 받을 줄 알아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의 말도 잘 믿습니다. 잘 속이고 잘 속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속지 않아요. 스스로 죄를 피하여 삽니다. 자기 행동을 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고 누차에 걸쳐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예요. 뭐 이런 이 정도 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어?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믿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 자신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 앞에 당당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들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성경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따라서 내가 개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롭고 행복한 하루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